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전체, 한 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절로부터 9절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절충되고 혼합된 이런 세상과 그런 관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단은 이것보다 더해서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정도예요. 이렇게 갔는데 오늘 뒤에 그보다 더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나갈 삼손은 사사는 사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인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을 살아요. 그냥 이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후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 신앙에 의해서 보면 더 나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그 사사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 충족 여기에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에 순간순간 좌지우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살아가요. 이 하나님 말씀 귀에 와서 담지도 않죠. 부모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참 우리가 여기 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특별히 삼손을 보면 청년 삼손을 보면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장과 이제 15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단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야기, 이제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예요. 삼손은 딥나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보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녀를 아내로 얻어달라고 떼를 써요. 마치 이거는 보면 이거 읽고 얼른 떠오르는 것이 대형마트에 따라갔던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혹은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 사달라고 막 뒹굴면서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14장 2절을 보면 삼손은 이제 당장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 보세요. 이제 당장. 그 순간적 만족을 추구하는 충동적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말로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결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삶의 그 전 과정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의 생애 전체가 걸려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이제 당장 이렇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쉽게 결정하지 않고요. 부모하고 배우자 될 사람에 관해서 깊이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그렇게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사사 삼손은 어떤 사명감이나 제대로 된 믿음의 토대를 둔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14장 3절을 보면 좋아하오니 그냥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그냥 느낌에 그냥 빠져버리고 몰입되는 거죠.
그리고 14장 7절 보면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눈에 딱 보니까 하고 우리가 속히 세상에서 하면 그냥 첫눈에 반해서 이거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이야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게 바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 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사탄의 유혹,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대로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보는 대로 감정에 그냥 흔들려가지고선 그대로 따라가면 즉흥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좀 해보고 따져보고 기다리고 행동은 천천히 이래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사람 이런 혹은 이스라엘 자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다 자기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생물적 존재로서 생물학에서도 다 그런 누가도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기적 유전자다 저희가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용서가 되고 면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중심 이게 악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남을 죽여서라도 내 입에 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할 경우에 벌을 하셔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도 벌 받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압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워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삼손 시대는 부르짖지도 못해요. 아주 하나님 망각 거의 그냥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삼손도 이렇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대요. 이거 우리가 금방 이게 여태껏 있었던 일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실 보았다 라는 이런 동사가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같은 그 부트에서 보았다 하는 걸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그저 혹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예요. 더군다나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망 감정이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의 블레셋 처녀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떼를 쓰는 삼손에게 부모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은 안 된다고 타일렀어요. 이제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삶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그게 인종차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잘 살펴야 돼요. 억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삼손의 부모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삼손을 타일러서야 되는 거예요. 너 종교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너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타일르질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경멸적인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삼손의 요구,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거다. 너는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리고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다르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이방인과의 결혼, 나실인인데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게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지배를 받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냐?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저런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심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깊은 이해와 말씀 속에서 견고하게 갖지 못하고 있고 외면적으로만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이방인 하고 이런 부심만 갖고 있으니까 외면적인 자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경멸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참 꼭 집어서 핀셋으로 짚듯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이제 보면 이 삼손을 제대로 타일르지 못하죠. 그걸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낮은 수준에서 이게 단순히 문화가 서로 달라서 종족이 서로 달라서 이런 이제 사이 이야기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로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응? 문화와 종족이 다르다고 결론이 한데 이건 참 요새는
현실적으로 명분 싸움에서는 지게 됩니다. 이게 그 삼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선히 부모 말을 따르지 않아요. 원래 고집이 세잖아요. 삼손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사사기 14장 3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 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새 번역은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더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야 하는 것. 이게 악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삼손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삼손과 이방인 가나안 사람 블레셋 여인의 로맨스고 결혼이에요. 그럼 이 두 족속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갈등을 빚지 않냐고 평화롭게 어울려 살면서 화해와 평화, 이런 신호와 표현이라고 이것이 주장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제 이런 관점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경험과 이해와 논리와 하나님은 저리 떼어놓고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러한 주장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는 건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식과 이성도 없고 아무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냥 종교에 심취한 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설까? 그건 여러분의 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 된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 그거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 뒤에 이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1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7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이제 부모에게 때를 써가지고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하고 딥나에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삼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이 아니었다면 포도원이 있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여러분, 포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포도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껍질도 안 되고 씨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실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임신했을 때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멀리 했어요. 우리가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이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개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 삼손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던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이제 적대적인 위협으로 우리 고양이가 하악질하는 것처럼 으렁거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며 삼손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갖다가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렸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사자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초인이 된 겁니다. 슈퍼 히어로로 돼서 그냥 쫙 한데 그냥 쫙 나눠지는 거죠. 이 사자가. 사자를 죽인 삼손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시 부모님과 여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자신을 사자로부터 스스로가 지켜낸 일,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 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전혀 모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실인. 이게요, 포도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사실 포도원도 이게 부모 몰래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실인은 더군다나 민수기 6장 9절로 12절에 의하면 우연하게라도 죽음을 접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자그마치 8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냐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청년 삼손이 얼마나 나대고 그냥 막 활동적인데 번거롭죠.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운 이 시기에 일반 사람들도 또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게 계속해서 재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방식 자체를 갖다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으니까 권위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에 지금 누구만 있어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만 거기에 그냥 폭 빠져 있는 거지. 다른 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실인 뭐 이런 건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그런 건 진짜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무게로 작용하고 있지도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의 부모님.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고 삼손이 부모 몰래 단독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부모가 모른다는 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알았다면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가 부모님과 함께 포도원 앞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달려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자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나실인으로서 당연히 포도밭을 피하는데 오히려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 사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율법 지키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어하고 난 내 뜻대로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살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이게 사실은 삼손도 특별히 삼손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면들이 있어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는데 삼손이 이렇게 나실인인데도 이렇게 사는 거는 그 시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점점 가면서 어떤 시대가 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그 풍조에 물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부모하고 같이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삼손이 가는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전에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건 어떻게 되었나 하고 궁금해가지고선 다시 또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모여있고 거기에 벌떼들이 벌집을 져서 꿀을 물어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짐승이 죽으면 벌떼가 거기다 집을 져요? 우리 그렇게 그런 생각, 그런 거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경험이나 우리가 그렇게 배운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되면 거기에 파리가 때로 몰려들고 알 낳아서 구더기가 들끓는 거예요. 이것처럼 벌떼가 모여서 꿀을 거기 잔뜩 꿀이 있다. 벌이 집을 짓는다. 그런 일 없어요.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은 벌어진 일이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사자의 주검에 꿀을 짓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원문을 보면 벌떼 했죠. 떼. 이 떼라는 말 모여있는 그 떼. 이게 일반적으로 벌레 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낱말이 아니라 여기에 벌떼라고 하면 때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떼가 사람에게 참 유익한 거다. 그런 관점에서 꿀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화분을 나르고 열매 과실을 맺게 하고 뭐 등등 해서 벌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벌레 떼, 해충의 벌레 떼 그런 떼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라는 그 뉘앙스에 상당한 그 인상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자의 주검에다가 벌떼가 모여서 꿀을 모으도록 했을까요? 그렇게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이게 삼손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꿀이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나신이 된 삼손은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것이 당대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날도 진짜 자연꿀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욕심, 탐욕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만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시체,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크게 레위기 11장 24절로 25절 그리고 39절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삼손은 자기만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한테 꿀을 떠다가 먹였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부모마저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 후에도 거룩하게 키우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삼손은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는데 즉흥적이고 순간적 충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건 이런 생각이 참 안타깝지만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순간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순간적인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면 심지어 조롱하고 무시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순간의 만족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악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충동적으로 살고 즉흥적으로 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삶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위한 삶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자기의 즉흥적이고 욕망 충족적인 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삶,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외에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순간과 찰나만을 위해 사는 육체적 존재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세상 사람들 풍조하고 내가 영향받아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지 않나? 세상의 풍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삶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런 책들도 막 나와서 많이 있어요. 응? 하고 싶은 일 해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일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따르고 하고 싶은 일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도덕도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하겠어요?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공자, 맹자님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종교의 성현들도 얘기했고 성경은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적 존재로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은 육체적 욕망이 성적 욕망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까르페디에 혹은 욜로 이런 얘기에 여러분 현혹돼서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스며들어서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거고 삼손같이 살고자 하는 세상의 경향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 단락 여기는 삼손의 결혼잔치 이야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잔치를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신랑 측은 신부 측의 풍습과 의식을 그대로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이고 가나안 이방 여인이에요. 세상에 가나안 이방 풍습이 뭐예요, 이게 다. 뭐 뻔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표적인 일 하나 보면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벌써 술이잖아요. 결혼잔치에서 술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그냥 이쪽 지방이야 다 포도를 일찍부터 먹었어요. 나 벌써 밝혀진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남아있는 술잔이나 이런 거 포도 찌꺼기 남아있는 거에도 제가 어디서 읽어보면도 뭐 3천 몇백 년 됐다는 건 흔한 거예요. 이런 거. 이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지 포도원 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냐 이거예요. 스스로 포도원 밭을 찾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신부의 보디가드가 오늘말로 보디가드입니다. 제가 경호원 건장한 청년 30명을 데려다 놨어요. 삼손을 딱 보고 나서 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선 이제 건장한 청년 30명 보디가드입니다. 사실 이게 데려다 놨는데 삼손이 이제 지루하니까 수수께끼를 내고 문제를 맞추면 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제 문제를 신부를 갖다 협박하고 그래가지고선 그 답을 삼손에게 얻어내서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옷 30벌을 이제 마련해 주기로 했으니까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결혼이 어떠한 것인가. 신부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전혀 애정 없어요. 신부는 만약에 자기들이 데려온 30여 명이 자기를 생명을 위협하게 협박하면 신랑 삼손에게 의논했을 거예요.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건장하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30명의 청년을 데려다 놓은 건데 그런데도 의논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삼손을 쥐어짜가지고선 문제의 답을 알아내서 그냥 저쪽 자기가 데려온 젊은 청년들에게 일러주잖아요. 이게 결혼이 굉장히 이게 무모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삼손을 배반한 이유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의 집안이 불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삼손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었다면 오히려 삼손이 이들을 물리칠 위협 능력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왔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삼손도 여기 보면 자기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암소라고 불러요. 암소. 이게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예요. 이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며 올라와서는 곧바로 결혼한 신부를 갖다가 암소라고 짐승 가축으로 부르는데 이게 배신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사실 삼손 이후의 행동을 보면은 신부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어요. 첫눈에 싹 반해서 그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으로서 결코 자기 맞이한 새 신부를 갖다가 이런 가축으로 부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이유, 자기가 약속한 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사사 삼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 이유, 삼손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의 국제결혼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게. 이 일로 인해서 딥나 여인의 집안에는 엄청난 재앙,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삼손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의 그 무지막지한 행동,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하는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버티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믿음보다 세상의 삶을 택할 때 당장 자신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 도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잠시 후에 큰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과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삼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한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세상 풍조를 살면서 세상 풍조 속에 아버지며 물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적으로 온 것은 아닌지 살피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피조물 된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큰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